오늘 제목은 이제 29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것으로 그냥 제목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게네사렛,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 지역, 그 이방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봤을 때 북쪽이고 그 다음에 서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북서쪽, 저 지중해 쪽입니다. 그 위쪽 지방이에요. 근데 이방입니다. 이방. 31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방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두로로 거쳐서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을 갔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 호수로 왔으면 우리가 31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가볼리 지역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오른쪽.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오른쪽으로 해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순회를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갈릴리 지역에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는가? 우리가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좀 쉬러 가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4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그래서 좀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좀 쉬러 이방 지역으로 좀 상대적으로 자신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지역으로 가셨음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에는 퍼진 것이에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쉴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과의 그 사건, 그 대화를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병행 본문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가나안 여인이라고만 해요. 가나안 사람, 가나안 땅의 여인. 그래서 이제 이방 지역의 여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인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로보닉의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은 수로보닉의 족속이고 또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 여인이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란 것은 당시에 로마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인은 굉장히 당시에 권력도 있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던 그런 자가 로마인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반대말.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반대말로 이방인들을 말하잖아요. 이방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냐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개처럼 여겼어요. 개처럼. 개처럼. 그래서 그러한 아무 가치 없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고,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수로 지역의 보니게 지방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수로는 지금 말로 하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에 있는 보니게라는 그런 지방, 그 보니게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고, 그리고 이 여인의 상황이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 세계에서도 이 여인은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여인임을 이 설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고 이런 말을 통해서 무슨 것을,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 이 여인은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져 있는 사람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무가치하게 세상에서 여겨지는 여인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예수님께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하게 여겨져요. 사람
세상에서는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으로 여겨지고 개처럼 여겨지고 이런 여인이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왜 왔을까요? 그녀의 딸을 고쳐달라는 믿음 하나 갖고 온 거예요. 믿음 하나 갖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세상에서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지만 이 딸에게는 어떤 존재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이 딸, 귀신 들린 딸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이 어머니예요. 이 가나안 족속 수로보닉의 족속 이 여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딸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엄마인데 엄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나가봤자 자기는 손가락질 받고 있고 피하는 존재, 이런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들 아닙니까? 뭐 청년들도 몇 분 있지만은 오늘 우리 예원이도 이렇게 오고 그래서 다 부모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부모로서의 세상에서의 자녀들의 위치는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돈으로 뭘 해줄 수 있고 그러죠. 돈으로 그 정도죠. 정말 중요한 것들은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어요. 저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애들 아플 때는 어때요, 여러분?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으면 아파주잖아. 그거 못해요. 우리 민서가 지금 고3이에요, 벌써.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2살 때인가. 걔가 태어날 때 이빨이 다 썩어서 태어났어요. 이빨이 나오는데 이게 막 노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입에 냄새가 나고 이빨 자체가 다 썩었어요. 어금니까지 다 썩어서 나오는 거예요. 3살인가 그때 2살인가 정확히 나이는 모르겠는데 그때 어떻게 돼갖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고쳐요. 제가 그때 유학생으로 가 있는 신분이었고 조그만 교회 목사였고 했는데 어떻게 고쳐요. 거기서 돈 많이 들어요. 몇만 불 들어요. 근데 어떻게 돼갖고 그것도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거 얘기하면 또 1시간 걸리고 어떻게 돼갖고 스마일 재단이라는 데서 캐나다 스마일 재단에서 우리 돈을 다 대주겠다고 그랬어요. 고치는 거. 다 대주겠다. 그래갖고 제가 가서 주차 요금만 내고 조금 오버된 거 있어요. 보니까 또 의사가 보니까 조금 오버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 정도만 돈을 내고 이제 왔어요. 근데 하여튼 밴쿠버 칠드런 하스피털 가갖고 이제 아이를 이제 치과에 맡기고 오는데 와, 제가 부모인데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수술실 앞에 이렇게 전신 마취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빨이 여기 있는 거 다 빼야 돼요. 그 아이 자라날 때 보면은 성치가 나면서 그때 수술했던 거 그걸 밀고 이제 나온 거예요. 이거 다 안 빼면은 계속 이 모든 게 다 썩어버린대요. 여기가 다 빼고 해야 돼요. 다 빼야 되니까 전신 마취하고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수술실 앞에서 이제 의사랑 같이 얘기하고 잘 부탁한다 하고 나서 딱 수술실 문을 딱 닫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빠인데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거 뭐 그냥 문 닫히면 끝인 거예요. 그냥 바깥에서 그냥 서성거리고 이거 언제 끝나나 아마 그 3시간인가 끝나고 나와가지고 우는데 그거 꼭 안아주고 말았지. 그것뿐이 못해요. 그것뿐이. 부모로서 해줄 게 없어요. 수술실 문 딱 닫히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냥 바깥에서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기도만. 어떻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뿐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없다니까요. 자녀들이 믿음이 있어야지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땅 같은 돈 많이 주고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돈 많이 주면 사실 애들이 배려요. 사실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뿐이 없었어요.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겠다. 이 믿음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이에요?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차갑죠.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판단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안 고쳐주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잖아요. 고쳐주셨어요. 안 고치려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29절 말씀에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갔더니 귀신이 나갔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유대인과 같은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하셨을까요? 안 고쳐주려는 목적은 아니에요. 왜 하셨냐면 이 여인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28절에서 뭐라고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요, 이 말씀 하시자마자,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기다렸듯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래,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은 고침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즉 여인의 이 말이 여인의 딸을 고침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인의 믿음이 너의 딸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내 능력이 너희 딸에게 가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여인에게, 이방인인 여인에게 뭘 보셨냐면요, 자신을 향한 믿음을 본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온,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예수님이라면 되겠다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캐치하신 거란 말이에요. 캐치하시고 그 믿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말하자마자 그래,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나에게 믿음을 보였으니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그녀의 딸을 고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요, 세상에서 위대하게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또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였어요.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위대하게 쓰여질 수 있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75세에 그의 모든 익숙한 것을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떠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말씀에서는 그가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요.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목적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착지를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했다는 거예요. 75세 동안 살았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작정 떠났을까요? 무작정 그러면 떠나는 게 믿음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즉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란, 아버지와 같이 있는 땅, 또 다른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제로 죽었을 때 그에게 자기 소유의 땅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막벨라 굴 하나였어요. 그 돈 주고 산 거. 그거 하나였어요. 하나. 그 땅 막벨라 굴 무덤. 그 땅이었어요. 그 땅. 그에게는 자녀도 이삭 하나였어요. 사라에게서 난 자녀는 이삭 하나였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속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속았어.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이루셨죠.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주셨고 또 그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결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또한 다윗 또한 마찬가지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울 때에 이세 집안으로 가라 해서 갔더니 기름을 막 부으려고 했더니 붓지 마라. 아들이 다 왔어요. 이세한테 사무엘이 야, 네 아들 또 없냐? 그랬더니 한 명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 그때 이제 말제라고 그래요. 말제가 있어요. 막둥이라고 해요. 막둥이. 어딨냐 했더니 저기 양치고 있다고. 이 무슨 얘기냐면 하찮은 존재 한 명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하찮은 존재. 그때 당시 막내는 뭐 그냥 재산 가치도 없고 하찮은 존재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위대하게 쓰였잖아요. 다윗이 형들한테 도시락 주러 갔을 때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벌벌 떨어 하면서 그가 골리앗 앞에 나서지 않습니까? 예? 무엇으로 나선 거예요? 사울 왕이 갑옷도 벗어주고 칼도 벗어주고 했는데 다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더니 돌멩이 5개 딱 갖고 가요. 여러분. 돌멩이를 갖다가 그가 의지한 걸까요? 아니죠.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돌을 던진 거예요. 믿음으로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러자 골리앗이 딱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윗의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스라엘 전 민족이 사울 왕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다윗은 믿음 하나로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을 사용하여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니까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절대로 진정한 믿음을 그냥 보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칠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앞에 서지도 못하죠. 피가 철철 흐르니까.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살짝 이렇게 만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그래요. 뒤로 벌쩍 돌아오시더니 누구야? 내 것을 만진 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지금도 어깨 부딪히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아니다. 분명히 누가 나를 만졌다. 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내 능력이 분명히 나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다 땅에 떨어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 치고 지나갔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이렇게 만졌어요. 믿음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딱 해체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터치를 분명히 아신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와갖고 엎드리죠. 엎드려갖고 자기가 들킨 줄 알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 헬라인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믿음의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고침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해야 할 것은 뭐냐?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음.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보니까 제자들이 한 남자애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고치질 못하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이 아저씨가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도 못해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막 꾸짖으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남자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뭐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고쳐버리시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하고 이것은 못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뭡니까?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성결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신유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또 왜 필요한지 아세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나아가서 세상을 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이 아이에게 무슨 존재라고 그랬어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했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 여인에게 갔습니까? 엄마를 통해서 간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간 거죠. 귀신이 쫓아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에 있는 우리들 마찬가지죠.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부모가 있고 또 부모가 없을지라도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 선조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가면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장성하여 이렇게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해서 참다운 가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세상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다. 그러니까 참다운 영적인 가치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라나고 살아나고 그리고 그렇게 그 가치로 백성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이게 모세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무엇을 반드시 밝히자면요.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모세의 부모가 그 이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이 모세에 대한 얘기인데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해요. 그 부모 얘기를 탁 꺼내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 얘기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받아서 모세가 장성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의 믿음이 모세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통로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참다운 가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수로보니게 족속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에요. 세상 가운데 가치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막 뭐라 그래요. 오지도 못하게 해요. 개처럼 여겨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여인의 딸이 낳게 된 거예요.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의 딸이 낳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은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으시고 또 이 자녀들만을 위한 통로가 아니라 배우자들, 모든 친척들을 위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과연 자녀들이 부모들의 믿음을 보고 이 땅 가운데서 모세와 같은 가치관을 갖게 될까? 저는 부모들을 보고 오히려 신앙생활 더 하지 않을까, 더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 부모, 아니 엄마 아빠 옛날에 그랬잖아. 뭐 난 이러면 어때? 엄마 아빠 옛날에 뭐 퍽하면 뭐 교회도 안 하고 다 안 했잖아. 그렇게 하면요 믿음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 위에 서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시대? 부유한 시대라고 하지만 마약이 더 아이들에게 더 많이 갔고요. 더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더 잘 산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애들을 물질 위에 세우려고 하지 말고 믿음 위에 세우려고 해야 돼요. 믿음 위에. 그런데 엄마 아빠의 믿음을 보니까 아유 나는 뭐 신앙생활 안 해도 되겠네. 옛날에 엄마 아빠도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이 여인은요 사람들에게 아무 가치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 작은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딸이 고침받게 됐어요. 믿음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이웃들에게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또 안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자꾸 하향 평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평준화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성도들은 뭐예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을 켜갖고 어디다 둔다고 그랬어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이 아래 두는 빛을 켜서 여기 두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위에 두는 거죠. 세상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을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 그 세상으로 하여금 상향 평준화 시키는 거예요. 교회.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이 다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세상으로 갔어요. 세상 거.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되냐? 세상 평준화가 됐어요. 세상 평준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의 딸을 고쳤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해요. 야, 너의 믿음이 너의 딸을 고쳤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 이름 없는 혈루증 앓던 여인,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 모두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위대한 일을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케 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소극적이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고 늘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그의 딸이 구원 얻은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선결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